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사모님 오늘 진도가 어디예요? 진도가 앞으로 몇 시간 더 갈바리장을 해야 됩니다. 이 갈바리장은 너무나 중요하고 또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남기셨던 7마디의 말,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상 7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남기시는데요. 가상 7언을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첫 번째로 가상 7언의 1언이 뭐였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그 당시에 못을 박는 로마 병정을 향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인들, 그리고 그 미래에 있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죄인들을 포함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탄원하시고 우리를 위한 용서의 기도를 이미 드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가상 2연, 두 번째는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누구와 말씀하시는 거였냐면 오늘의 두 번째 말씀은 우편 강도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느끼셨던 고통은 어떤 고통일까요? 육체적인 고통일까요? 심리적인 고통이었을까요? 많은 영화들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든가 이러한 영화들이 그 예수님의 고통을 굉장히 참혹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것이 사단의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고통은요, 그 육신적 고통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심장이 터져서 돌아갈 수밖에 없으실 정도로 이 마음의 고통이 육신의 고통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 이러한 영화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저 육체적인 껍데기 고통만에 초점을 돌리고 진짜 고통의 의미를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또 사단의 술책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느끼시는 고통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엄청난 고통이셨는데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신적인 그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을까요? 첫 번째 고통의 이유는 영세 전부터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어린 아이들도 조그만 아이들은 부모 떨어지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영원 전부터 이 순간까지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죄가 그분에게 뒤집어 씌워지면서 하나님의 인재가 거두어졌을 때 하나님과 분리된 그 고통은 우리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으로 예수님을 두려움에 불안에 누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고통은 어떤 고통이었냐면 무관심한 인류를 향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리 돌아가셨어도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 의미를 그냥 죄인의 죽음으로만 알게 된다면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였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동서남북을 아무리 바라보셔도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구주로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조차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들에게 엄청난 빛을 준 유대인들조차도 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아무리 눈을 뜨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는지를 찾아봐도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현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 예수님 곁에서 힘이 되어줄 그런 사람을 기다렸지만 고민의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의 귀에는 욕설과 조롱의 말만 들렸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는 조롱과 저주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의 제자들에게서
저들의 믿음을 나타내는 어떤 말을 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셨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한 자라고 바랐었노라라는 비통한 말 밖에는 듣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도 그 밑에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그냥 죄인이구나, 한낱 죄인으로 돌아가시는구나 라는 이 비통한 고백밖에는 듣지 못하는 예수님의 참담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실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그 어둠 속에서 신락 같은 빛이 비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께 한 줄기의 위안이 빛이 비추었다. 강도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힘을 얻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강도의 기도였다. 죽어가는 강도에게서 믿음과 사랑의 말을 들으셨을 때에 구주께서는 얼마나 고맙게 여기셨을까. 주님께서는 이 강도의 이 말 한마디에 어둠 속에서의 한 줄기의 빛 같은 그 빛을 보시고 희망을 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순간에 하나의 죄인으로서 짐승처럼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분을 향해서 누가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은요, 구원을 베풀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사실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상황이었고요. 강도도 똑같이 죽을 상황 속에서 그 똑같은 형편 속에 놓여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구원자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십자가의 강도는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였고 그는 확실한 구원을 보장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임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이라면 언제가 가장 최악의 상황이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가 가장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까지 가장 비참한 때가 있다면 바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예요. 무기력하고 피투성이고 양손이 묶이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분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죄를 회개하고 구원해 달라는 그 강도를 구원해 주실 수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네,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놀라운 복음을 포함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최악의 상황 속에서 구원해 줄 수 없을 것 같은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 속에서도 주님은 구원자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에 달렸던 이 죄수는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죄인 아니겠습니까? 죄인 아닌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우리가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죄인은요, 세상의 죄에 대한 기준으로도 죄인으로 정죄받았기 때문에 죄인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죄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장 악한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은 어떤 사실을 얘기하냐 하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구원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고요. 최악의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죄인도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지금 우리 구주 되시는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 지성소에서 계십니다. 그리고 뭘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시다면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위해서 넉넉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위해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셨던 주님께서 지금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탄원하고 계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는요, 어떤 상황도 구원해 주시지 못할 분이 아니시고요, 어떤 죄인도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이 십자가의 강도가 십자가에서 증명해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강도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을 수 없는, 절대로 구원자라고 구원을 베풀 수도, 구원을 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강도는 그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메시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는가? 여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지요. 이 믿음에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요, 받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누군가로부터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강도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여러 루트를 통해서, 여러 증언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 가지의 정보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십자가의 그 언도를 예수님과 같이 받았기 때문에 재판의 전 과정 동안에 예수님과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고 선언하는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 곁에 서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태도와 그분의 반응과 그분의 삶을 지켜봅니다. 그는 용서를 베푸시는 거룩한 모습을 주목하여 보았다. 그러면서 또 그 주위에 있었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멸시하는 수많은 말들을, 내뱉는 말들을 듣게 됩니다. 또한 똑같이 옆에 매달려 있던 십자가의 왼편의 강도가 그분을 비방하면서 네가 메시아면 너가 먼저 자신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라고 이렇게 비방하는 그러한 얘기들을 다 듭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사단과 성령께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나게도 하시고 방해하기 위하여 이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들, 이런 말들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여러 가지 정보를 두고 들어오는 이런 말들 속에서 두 번째로 사람이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선택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말들 속에서 내가 보고 들은 이런 것 속에서 내가 이분을 메시아로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이분을 붙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대신 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이 복음을 들려주는 단계가 있지만 두 번째 믿음의 단계는 내가 그것을 믿음의 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듣고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좌편 강도는 사단이 주는 부정적인 메시지들을 받아들였고요. 우편 강도는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빛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그마한 빛이지만 믿기로 선택하고 그 빛을 받아들였을 때 점점점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큰 빛으로 마음속에 이분이 메시아라는 믿음을 자라게 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똑같은 상황 속에 있었지만 여기 보면 이제 의문은 없어지고 의심도 비난도 없어졌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본인의 이성과 판단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비추셔서 차츰차츰 확신의 고리가 연결되었다. 상처를 입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서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발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 아무도 이분을 그 죄인 수처럼 짐승처럼 달려있는 예수님을 보고 누가 감히 이분을 세상의 구속주로 알아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가장 최악의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받아들였을 때 차츰차츰 고리가 연결되면서 그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었고 그는 세 번째로 고백하는 신앙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예수님께 그 말을 했을 때 예수께서 즉시로
예,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말할 힘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정말 말할 힘이 없으셨어요. 그렇지만 회개하고 그분께 구원을 간구하는 그 강도의 기도에는 즉시로 입을 열어서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오늘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성경상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살아서 예수님께 구원을 보장받은 사람은 십자가의 강도밖에 없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노독들의 이름이 나오지만 그들은요 살았을 때 보장받은 게 아니라 죽어서 이름이 올라간 거예요. 살아서 구원의 확신을 받은 사람이 유일하게 있는데 그게 이 십자가의 강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십자가의 강도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그 참담한 현실 속에서 어둡고 그 괴로움으로 십자가에 나가셔야 했던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덜어주었던 1등 공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어가는 강도에게서 믿음과 사랑의 말을 들으셨을 때에 구주께서는 얼마나 고맙게 여기셨을까.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그분을 부인하고 그분의 제자들까지도 그분의 신성을 의심하였으나 영원의 벼랑 가장자리에 선 불쌍한 강도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무덤에서 일으키셨을 때는 많은 사람이 서슴지 않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렀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많은 기적을 하고 엄청난 일을 하실 때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건 어렵지 않아요. 호산나를 부르면서 주님을 부르면서 그분을 찬양했지만 그 십자가에 달린 그분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누가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보면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제11시의 구원함을 받은 회개한 강도 외에는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이 강도의 고백이 예수님께 얼마나 큰 용기와 힘이 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떤 걸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지금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되고 연약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여러분 있는 그대로를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백으로 회개한 강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완전한 평화가 이르러 왔다. 동시에 굴욕을 당하시던 그리스도께서 이 고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의 눈에 정복을 당하신 자처럼 보였던 그분은 정복자이셨다라고 얘기하면서 당신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 그분의 대권이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한 사람이 유일하게 십자가 강도였다는 것.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에서 십자가 강도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주님께 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가상 7원 중에 이제 3원을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상 7원이니까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몇 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오전 9시에 상번제 드리는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몇 시에 돌아가셨냐면 오후 상번제 드리는 시간인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시 정오를 중심으로 해서 가상 7원 중 3마디의 말을 12시 이전에 하시고요. 정오가 지났을 때 나머지 4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이 말이 분리가 되는데요. 이 3마디의 오전에 하셨던 이 말씀은 인류를 향한 주님의 기도가 달려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기도는 본인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죄인을 위한 용서의 기도를 드려주셨다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전혀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받고 사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드려주신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죄인을 위한 용서의 기도를 드려주시고 받아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기도는 이제 요한에게 어머님을 의탁하시면서 드렸던 그 말씀인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주님을 사랑하노라고 하지만 어떻게 주님을 믿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인류를 향해서 남기신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남기셨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그 힘든 가운데서도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면서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말씀해 보고 계십니다.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보다 효도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부모에 대한 공경을 강조해 놓고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라는 계명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자녀를 사랑하라? 이런 거 없어요.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이제 중요한 계명으로 주셨죠. 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10계명에 넣어줄 정도로 이 계명을 넣어 놓으셨을까요? 부모님이 늙고 힘이 없으시면 부양할 능력이 없으시니까 의무적으로 돌봐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을 넣어 놓으신 걸까요?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 속에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굉장히 심오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부모를 공경할 때 인간의 행복을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조치가 이 계명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은 가만히 놔두면 선한 일을 많이 할까요? 악한 일을 많이 할까요? 주저하지도 않고 말씀하시네요. 애들을 가만히 보면요. 칭찬 들을 일을 하루 종일 많이 할까요? 혼날 일을 많이 할까요? 혼날 일을 많이 하죠. 이건 애들이나 애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어른들도요. 보면 선한 일보다는 나쁜 일은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사람이 안 해야 될 일을 꼽으라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몇 가지 정도 있겠습니까? 수천 가지. 헤아릴 수 없어요. 사람이 하는 건 다 죄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이 정말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일만 하고 살아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약함을 아시고요. 정말 인간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자신의 행복과 다른 사람의 행복을 해치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삶의 규범을요. 10가지로 딱 한정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해야 될, 하지 말아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십계명을 10가지를 얘기해 주시면서 이것만은 너희들이 꼭 지켜야 행복하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십계명 중에서 딱 10개밖에 없는데 이 10개를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10개밖에 안 되는데 10개밖에 안 되는데도 이걸 못 지켜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 중에서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 몇 개입니까? 8개고요. 2계명은 강한 긍정으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계명이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하게도 이 하라라고 하신 이 2계명 속에 나머지의 계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계명이 이 2가지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관계법인데요.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해서는 안 될 일들이 3가지가 있고요. 5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하지 말라라는 법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하라라고 하신 긍정의 법, 강한 긍정으로 하라고 하신 것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요. 여러 가지 해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딱 8가지로 얘기해 놓으시고 사람이 이것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고 2가지 법을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저절로 지키도록 만들어 주신 법이 이 2가지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2가지 법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라고 하신 법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게 해주는 법 아니겠습니까?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저절로 뭐가 지켜지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만들지 말고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 법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면 굳이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지키게 되는 법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과의 관계도 많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많은 법이 있지만 이 중에서 하라는 법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내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나머지 법을 저절로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여러분들 효도하는 효자치고 범죄하는 효자 사람 보셨습니까? 효자들은요. 부인이 조금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모질고 악한 사람이 없어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께 진정으로 효도하는 사람들은요. 죄를 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이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게 되면 이 죄악들이 저절로 예방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법이 바로 5번째 법인 내 부모를 이제 공경하라는 법이고요. 이 법들 속에서 우리는 이 법을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부모를 공경할 때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예방 차원에서 이러한 범죄의 충동을 억눌러 주는 법이 5번째 법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범죄 심리학에 의하면요. 범죄를 저지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가족력을 보면 부모 자식 간에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나쁜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지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죄 짓는 이런 범죄의 이런 것들에 노출되고 그의 삶의 울타리가 무너져 버리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뭐 요즘에 너무 흉악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연쇄 살인범도 있고 뭐 고유정 이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봐서 보면 그들의 어린 시절이 부모로부터 방임을 당했거나 학대를 당했거나 또는 여러 가지 분리에 의해서 이 애착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을 때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죄를 범하기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 자식 간의 이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면 사람이 범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5번째 계명이 그런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아주 하나님께서 주신 특단의 조치로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른들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요. 억지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공경하고 어른들을 잘 섬기면 아이들이 행복할까요? 아이들이 불행해질까요?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것은 어른들을 어른 대접할 줄 알고 부모를 사랑할 줄 아는 아이가 자신의 인생도 사랑할 줄 아는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법을 주신 이유는 그냥 부모를 봉양하고 공경하고 부모 좋으라고 이런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은 관계 속에서 행복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사람은 행복할 수 있고 사람이 행복할 때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할 때 교회가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해야 사회가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법 하나에 우리 인류의 전체적인 행복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로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있어야 행복하다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한 번에 나오시죠. 인간의 행복은 부나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범죄하기 전에 주셨던 제도가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는 안식일 제도, 또 하나는 가정제도예요. 왜 이 제도를 범죄하기 전에 죄가 없었는데도 이 제도를 주셨을까요? 이것이 이 관계 속에서 인간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 제도는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아버지라는 이 관계를 확인해 주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또 한 가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올바르고 굳건하면 사람이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또 바로 서야만 행복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죄짓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요. 함께 함으로써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첫 번째로 갖는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냐면 부모로부터 느끼는 것에 따라서, 애착 관계에 따라서 이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사람의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공격할까요? 가정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사단이 다른 걸 공격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안식일을 공격하는, 안식일을 변경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또한 또 제일 많이 공격하는 게 뭘까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가정이 굉장히 많은 것들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이 두 제도가 무너지면 이 도덕적, 성적 여러 가지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정말 이 타락과 폭력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가정의 행복이 무너질 때라는 거. 여러분들, 사실은 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치중할 게 아니라 정말 이 사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뭘 말씀하셨냐면요, 말라기 4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뭐를 보낸다고요?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를 왜 보낼까요?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선지 엘리야가 와서 뭘 할까요? 여기 보면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뭐가 먼저 회복되는다는 거예요? 가정이 먼저. 안식일이 회복되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이 안식일이 회복되어지기에 앞서서 가정이 회복되어질 때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선지 엘리야를 보내리니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 여러분, 지금 아버지와 자녀들의 마음들이 합해졌습니까? 다 떨어져 있습니까? 요즘은요, 아버지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아버지의 권위도 없어진 지 오래예요. 이러한 것들이 가정에서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 인간관계에서 이 부모 공경은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요. 이것은 부모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사실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회복하는 이 회복은 인간이 노력한다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효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본은 어두운 세대를 밝은 빛으로 비친다. 요즘 세대가 무슨 세대입니까? 어두운 세대예요. 이 모든 가정이 무너져 버려서요, 한 식구가 모여서 밥 한 끼를 먹지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가정이요, 다 망가져 버렸어요. 거의 30년 동안 예수께서는 이 일과를 수행하심으로 가사를 도우시고 짐을 나누어 주셨다. 이제 그분은 마지막 고통 중에서도 슬퍼하는 홀 어머니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잊지 않으셨다. 그와 같은 정신이 우리의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서도 나타나야 할 것이다. 효도의 정신이 누구에게 나타나야 되겠다고요?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한 자들은 반드시 저들의 부모에게 사려 깊은 돌봄과 부드러운 동정을 주게 될 것이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야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어른들을 공경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거창한 걸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끊어진 관계들 가정을 회복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한 자만이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저녁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그것을 갈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건데요. 갈망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그 십자가에서 이 효도의 모본을 보여주신 것은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남겨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고 우리의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이 되도록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책감으로 눌릴 때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많은 죄악 속에서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효도의 이 교훈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며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품음으로 우리의 가정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공경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믿음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